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안녕하세요. 4월 4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왕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왕의 죽음을 다른 말로 국상이라고 하는데 국상이 일어날 때 모든 백성들이 궁을 향해서 2번 절을 하며 왕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부활 소식입니다. 왕의 부활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이 사실임을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2 여인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2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더 나아가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식 그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다시 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다시 사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 가운데 만나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괴수에도 속하지 않는 최하층의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여인들의 증언을 귀담아 듣고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인들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여인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1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새벽에 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벌초나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새벽에 산을 간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 여러분 이것들이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묘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곳이 바로 무덤, 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간다라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엄청난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녀들에겐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기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무덤은 굴을 파서 그 굴을 큰 돌로 막아 놓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 여인들은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었는데 그녀들이 그 무덤 가운데 가까이 가자 큰 지진이 일어나 그 돌문이 열리는 것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었고 그리고 무덤에 다다른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을 여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의 이 무덤이 열린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임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경비병들은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죽은 시체처럼 몸이 굳어졌고 그리고 또한 여인들도 동일하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진동 가운데 나타난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은 굳이 제자가 아니어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 머물렀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으신 예수, 바로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가족 대대로 묻히는
무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새로 지은 그 무덤 가운데 머물고 계셨지만 보통의 유대 사회의 그 무덤은 가족 대대로 묻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나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선조들의 유골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덤 가운데 여인들이 들어와서 봐야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잔을 마셔서 죽음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똑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는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구원자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새로운 자들로 다시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가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른지 알세. 지금 천사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알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이 여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여인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앞에서 돌이 굴려가는 것들을 보았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행동했던 모습은 그 무덤을 떠나서 다름질하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토록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예수님을 실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을 이 여인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이 귀한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는지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고 그리워했던 이 여인들의 간절함이 결국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첫 번째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지사한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 역시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는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간절히 전하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애타게 찾고 그리워했던 이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무덤 가운데로 나아가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것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귀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간절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